네,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무려 로마서를 한 장씩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작한 로마서인데 택도 없죠. 실은 오늘은 그럼 어디냐? 오늘은 본문이 16, 17절입니다. 네, 16, 17절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강인데 16, 17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의 주제를 15장 5절, 6절, 7절로 잡았었잖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걸 저는 로마서의 사실 주제로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 다수의 학자들은 사실 로마서 1장 16, 17절이 로마서의 주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로마서 15장 5, 6, 7절을 이야기하기 위한 그 서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뭐 주제는 뭐 누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로마서의 본의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6, 17절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되게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보시죠. 우선 16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거 가지고 뭔 그렇게 할 말이 많을까?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자, 좀 들어가면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인사를 전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예요. 첫 시간이었죠. 서론한 다음에 첫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의 방문 계획을 말해요. 그게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책 보시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어서 학자들에 의하면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말하는데 이것이 거의 공통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볼 16, 17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절은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 한글 성경에서 왜 이걸 자꾸 빼먹는지 모르겠는데 우가르, 그러니까 가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가르는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냐하면이 16절 앞에 나온다면 당연히 15절과 그 인접 문맥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건 논리적 귀결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15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가르.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16절이 원래 로마서의 그 본의에 맞게 우리가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본문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절대적인 신념과 세계관과 가치관이 들어 있어요. 복음주의권 아래에서 빌붙어서 먹고 사는 어떤 한 교수에 의하면 예수를 믿을지 교회에 나올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교역자들이 강하게 그걸 주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입장과는 매우 달라 보이죠. 자, 이 사람 바울은 이 복음, 즉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로마 전체의 표현으로 따지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아들의 복음, 심지어 나의 복음,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나의 복음, 이 복음은 내 복음이다. 거기 이제 속격, 소유격이 쓰여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서바나, 그렇죠? 스페인, 즉 당시 그의 인식 속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도를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아주 자신의 색채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죠. 자, 심지어 그가 자기의 지금 삶을 대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요. 보실 분들은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도 가겠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제 이런 상태, 이런 스탠스, 이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 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자,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혔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쫓겨났었고 다메섹이나 베레아 같은 곳에서는 도망치거나 숨어서 달아나기도 했고 아덴, 그 당시 아테네죠. 아테네에서는 비웃음을 샀고 철학의 도시. 고린도에서는 바보 취급을 받았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거반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러다 버려졌잖아요. 죽었다라고 그냥 버려졌잖아요. 자, 그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자라는 모욕을 들어요. 제가 서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지어 마메루티누스 감옥이라는 데는 일부러 그 하수구 문을 확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차면 그 안에 있었던 감옥의 죄수들을 그냥 일부러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고증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하수구 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발끝을 들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서 있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요. 주석 같은 데 보면. 이 모든 사도 바울의 행적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할데인이라는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반대와 멸시는 바울이 기록한 교리의 진실성, 신서리티, 또한 진리성, 인티그리티를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역할을 한다. 뭐가요? 고난이. 아니 그렇잖아요. 고난까지 당하면서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거나 그렇게 귀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거라거나 그러면 이걸 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실성과 그 진리성 둘 다를 그 증명해 주는 것은 고난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어쩌면 당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사려 깊으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가장 매력적일 수 있었던 사람이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존경과 존중을 받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던 사람인데 매우 지금 조롱과 모욕과 수욕을 견뎌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삶의 태도의 진실성과 진리성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로버트 할데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돌아보고 왜 안 돌아봤겠어요? 그쵸? 자신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여기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 로버트 할데이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바울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어디를 가든 복음을 반대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이방인은 복음을 무신론으로 낙인 찍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로버트 할데인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게 그 당시 컨텍스트입니다. 당시에는 다신교였기 때문에 요것만 믿는다는 것 자체를 어세이스트 무신론으로 여겼어요. 당시에는. 네,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은 복음을 율법을 파괴하고 방탕을 조장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해서 멸시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구동성으로 교만하고 오만한 그리스도인은 나머지 인간과 스스로 분리된 공공평화의 파괴자라고 비난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구주는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근데 당연히 유대 그 땅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방 땅으로까지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행적입니다. 처음에 유대 땅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그 땅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도 만났고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만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복음을 멸시하고 비난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전체 관점에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야 돼요. 본문의 이 복음은 로마서의 전체 주제를 포괄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도 사실은 구약을 반영해요.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긁어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일부러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쓸 때 이 표현을 어디서 긁어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구나.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더 많이 다독하고 더 많이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 이게 사도 바울이든 사도 요한이든 상관없어요. 사도들이 쓴 모든 글에서 이 구약의 냄새가 나요. 아, 구약을 반영하고 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에는 두 가지 정도 구약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많지만 두 가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여기서부터가 사실 굿뉴스 복음이에요. 여기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과 그를 대필한 더디오와 그리고 이를 전하기 위해 로마로 총총 걸음으로 그 당시 많이 위험했겠죠. 먼 거리를 갈 때 그 로마서를 가지고 총총 걸음으로 로마까지 걸어가고 있는 베베 집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은? 사역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죠? 이사야 52장 7절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 지금 이 사도 바울 인접한 4대 황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글라우디오가 있습니다. AD 41년부터 54년까지 다스렸어요. 제가 한번 글라우디오를 소개한 적 있죠. 로마에서 다 나가라. 유대인들 다 나가라라고 이제 로마 추방령을 내렸던 왕이죠. 황제죠. 자, 두 번째 5대 황제가 네로입니다. 이 네로 때 순교를 당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AD 54년부터 68년경까지 살았다라고 그래요. 물론 세부적인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대 황제는 이제 갈바라는 사람이었고, 아무튼 이렇게 황제들이 버젓이 있는데 그 황제들은 그 당시 로마에서 뭘로 여겨졌다고요? 신으로 여겨졌다고요. 신으로 여겨졌고 그들의 통치자로 여겨졌는데, 지금 베베 집사가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더디오가 대필한 그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데, 그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가는데 그 로마서에 쓰여 있는 내용, 그 복음적 내용이 사실은 뭐예요? 글라우디오나 네로나 갈바가 니들의 통치자가 아니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구약을 반영하면 말쿠투 엘로임, 신약을 바실레면 바실레이아 투 때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림. 자, 니네 그 네론이 무슨 그 글라우디오니 도미티아누스니 그들이 다스린다고 니네가 평화가 오지 않아.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사야 5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평화. 팍스 로마나는 가짜야. 로마의 그 평화 팍스 로마나는 가짜야.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아주 귀한 소식이 있는데 그 구원을 공포하는 거야. 너희 통치자, 그 머리를 자르고 통치자를 바꿔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이토록 아름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자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또 이 로마서 끝나면 이렇게 한 장 한 장
물론 한 장 한 장은 어렵겠죠. 뭐 한 단락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복음 전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으로 중생받는 사건과 소명받는 사건은 성경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냥 공짜로 너 천국 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는 거는 그런 개념은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아요. 자, 그걸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근데 두 번째입니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16, 17절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구약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기 이성구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죠. 자,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랑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구약을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신에다 한 단어 한 단어 쓸 때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을 긁어와서 그 함의된 내용을 갖다가 꽂는 거예요. 저기 신약 성경의 그 서신들을 쓸 때.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굿 뉴스고요. 굿 타이딩스죠. 이것이.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무슨 해방신학이나 자꾸 이런 사람들 요걸 긁어다가 해방신학의 정당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사야에 등장하고 있는 가난한 자를 다 찾아보세요. 용례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예요. 돈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그래서 그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뭐죠? 푸토코스, 푸토코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싶고 가고 싶은데 전혀 근거가 없어서 애달아 하는 자. 하나님, 저는 거지예요. 저 바리새인과 대비해서 저는 거지인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당당하게 기도도 못하는 자들, 그걸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제가 누가복음 연속 설교 한 적 있죠. 그때 이것들 다 설명한 것 같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린다, 이렇게 정의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애달아 하는 거지, 푸토코스, 푸토코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랭크 틸만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로마서에서 구원, 소테리아입니다. 명사. 로마서에서 구원과 구원하다, 소조죠. 요 동사라는 요 용어는 주로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진노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과, 이게 그 과거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구원의 현재성을 많이 빼먹은 경향성이 있는데 지금은 또 이게 그 반대로 가가지고 구원의 현재성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MPP나 이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이게 그렇구나, 현대신앙이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가톨릭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중세 후기의 세미펠라기우스주의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 통해서 이게 신학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신약의 동향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현재와 미래의 진노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과, 그게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거예요. 리뎀션.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죠. 자,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생긴 부패에서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복음은 한 사람의 인생, 그의 운명, 존재의 의미와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놔요. 한 인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복음이 세상을 전복시켰고, 이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받고 또 완전히 새롭게 갱신될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세상 관점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마땅한 복음을, 그쵸? 세상 관점에서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서 무능하게 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을 수 없잖아요. 세상 관점에선. 그래서 우리가 미친놈들로 보인단 말이에요. 어. 자, 세상 관점에서는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자, 이거 문학 기법입니다.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고건법이나 완서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고건법이나 완서법이 레토릭, 수사학에서 뭐냐? 일부러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더욱더 긍정적인 의미를 끌어내는 수사 기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나는 키가 작지 않아.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키가 크다는 얘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머리가 나쁘지 않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라는 고건법, 라는 완서법. 이거 수사학적 기법입니다. 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황금 에이비라고 불렸던 그 교부죠. 자,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재산, 그들의 제국, 그들의 승리로 인해서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 관한 걱정을 꽤나 많이 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황제들이 신들과 동등하다고 생각했다. 로마 사람들은 매우 으스대고 있었던 반면에 바울은 예수를 설교하려고 했다. 유대 땅 하층 계급에 속한 여자의 집에서 성장했으며 호의하는 사람도 없었고 부자들도 주변에 없었으며 강도들 사이에서 범죄자로 죽임을 당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많은 수치스러운 환난을 당한 이 목수의 아들을 설교하려고 했던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펠라기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펠라기오스 많이 들어보셨죠? 펠라기오스는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것은 이교도들을 비난하려고 미묘하게 의도된 글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 유피테르가 짐승 같은 욕망을 채우려고 이성이 없는 동물들과 생명이 없는 금으로 둔갑하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그분의 형상을 구원하려고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의당, 너무나 당연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전자에게는 그 치욕, 그 십자가가 충격이었고 후자에게는 믿음과 능력의 표시였다. 이렇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자, 장 칼뱅은 이렇게 말하네요. 바울이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실 그것이 세상의 눈에 멸시를 받을 만한 것임을 암시한다, 전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십자가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두려움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복음을 평가절하 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해지는 비난을 받을 준비를 시킨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크랜필드 주석가죠. 신약학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유혹을 피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세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의 특성 자체, 즉 세상의 장엄함에 비해 복음의 인상적이지 못함,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눈에 띄는 힘과 어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에게는 극도로 비참한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보이게 된 숨겨진 방법으로 하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사사기 6장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시대에 환호를 받는 유명 가수나 스포츠 스타 혹은 정치인이나 랩스타 정도만 됐어도 기드온이 감히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한 적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그거 메시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별 볼 일 없으니까 야, 큰 용사, 그러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내가 지금 큰 용사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하실 거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고 멋있는 모양으로 왔으면 그 시험을 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곧바로 믿었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죠. 쇼미더머니를 보면서 와, 랩 잘한다라고 환호하죠. 골 잘 넣는다고 환호하죠. 연기 잘한다고 환호하죠. 자, 이 모든 호들갑을 뒤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즉 복음에 환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손흥민보다 더 환호해 본 적이 있나요, 복음에? 이 총체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실 랩스타만도 못한 복음이죠. 현실적으로는. 자, 이 총체적인 것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일종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히는 데에는 이사야 50장 7절부터 8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사야 50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부터 8절에 보시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노라. 이 아노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좀 이따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또 이 표현을 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나 임마누엘 사상. 그거 믿을 뿐 아니라 나 그 현실이야. 현존이야.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니? 여러분 이 선구를 보면서 로마서 8장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자, 이 고백은 고스란히 같은 서신의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물론 그 본문 가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인용하면서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손해 보는 거 없다. 손해 보는 거 없다. 아니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는데 하나님한테 성부한테 제일 귀한 게 뭐겠어요? 솔직히 성부한테 제일 귀한 게 뭐겠어요? 모노게네스 아들이겠죠.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한테 주셨는데 너희한테 너희 삶, 인생, 영혼까지 연결되는 그 모든 것에 가장 귀한 걸 그분이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줬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지금 다 법정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칭의할 때 지금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칭의는 다 법정적 개념이라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겁낼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이거 현실이다. 현존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한 거 빨가벗은 몸이란 뜻이에요. 위험, 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런 표현들 잘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찬양이기도 하며 그분께 기도를 올리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2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 똑같은 표현. 디모데후서 1장 12절.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요? 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제가 아까 알고 기억하라 그랬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두나미스에서 온 거예요.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그 워기도 합니다.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고난은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인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지금 알고, 신약성경에서 안다는 건 굉장히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안다는 거는 굉장히 깊게 안다.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나 그거 신앙한다. 근데 요즘 예를 들면 그 거의 뭐 구원파적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까요? 내 삶의 한 모멘트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고 막 이렇게 살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너무 웃기잖아요. 교회 가서 무슨 뭐 돈 내고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솔직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요 얘기를 하기 전에 로마서 8장 3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지 아까? 내가 확신한다. 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에서나 지금 로마서에서나 디모데 후서에서나. 자,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상 소돔이고 애굽이며 그만큼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즉 여전히 성전과 율법과 할례에 매여 있고 배타적 민족주의와 마른 장작 같은 허울뿐인 유대교라는 외피를 입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대변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했으나 에베소나 아테네죠.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가졌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협박을 했고 에베소나 아테네, 고린도 같은 곳에서는 자신들이 세계 최고의 학식과 지혜를 가졌으나 세상의 개뿔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라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진리가 혹은 그런 그노시스가 그런 사실이 그런 구원자가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비웃고 조롱했던 이방인들도 사실은 바울에게는 무겁고 두려운 그리고 버거운 짐처럼 느껴졌겠죠. 그들 앞에다 지금 계속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나한테 자랑스럽다라고 지금 복음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가볼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바울의 그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어떤 헬라어 사본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 혹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1, 2절을 보면서 바울의 인간적인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야겠죠. 이 1, 2절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1, 2절 그 행간에 기록된 F들, 이 바울의 두려운 감정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에베소, 아덴, 고린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바울이 지금 일부러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어떤 면에서 덜덜 떨면서 자, 그의 이 다짐에서 인간적인 그리고 지극히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어서 3절 봅시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감정이 1, 2절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려움. 거기 가서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도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리고 에베소나 아테네나 지금 고린도 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잖아요.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도 두려움. 유대교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려움. 헬라인들한테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두려움. 거기서 예를 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두려움 없이 이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일부러 고건법으로 부정적인 이야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나는 지금 복음을 자랑스러워해 대신에 덜덜 떨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디서나.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왜 이렇게 두려울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자가 많습니까? 현명한 자가 많습니까? 세상에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많습니까? 그냥 생각해봐도 바울 당시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한 멸망당할 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한 자, 구원받을 자, 지혜로운 자가 많았겠습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러니까. 그 심지어 지금처럼 복음 전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시대도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 돌로 쳐맞아가지고 루스트라 성 바깥에다 갖다 버렸어요. 시체를.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버려도 문제가 안 될 인권이 개판이었던 그 컨텍스트라고요. 그 당시. 그런 데서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들 이런 두려움이 1도 없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당연히 두렵지. 근데 바울은 안 거예요. 뭘 안 겁니까?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이하에 써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나미스다.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 그랬어요. 세상을 폭파시키는 힘이다 이게. 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 그리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자, 우선 우리 다시 서론을 기억하면서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오케이셔널 레터, 즉 상황서신인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우리 그 루터를 변증해주거나 칼빈을 변증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로마서의 상황을 더 확 드러내고 확인하며 로마서를 공부하기로 했죠. 그러면 지금 16절에서 왜 유대인 헬라인을 굳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로마 교회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당연히 로마 교회 안에 헤게모니 싸움, 즉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유대인 또는 믿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가 안 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로마서 자체를 공부하고 싶다면, 기존의 프레임을 싹 버리고 로마서 자체를 공부하고 싶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분명히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늘의 계시로 모든 사람이 하늘의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그 짱짱하게 울려 퍼지는 복음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굳이 그게 우리의 부담이에요. 그게 우리의 부담스러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굳이 복음의 보찜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사마리아 땅끝까지 진군하라는 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발 안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복음 보찜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이게 바울에게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보여지는 인간적인 두려움의 원인이죠. 인간적인 두려움의 원인. 그렇지만 그는 어컴플리시트 했어요. 다 완수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고 목 잘려서 갔습니다. 네로 시대에. 그 사명을 그대로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도 해라. 화목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맡겼고 우리가 너희한테 맡기고 있지 않느냐.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금 시대에 잘못된 게 세련된 기독교,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교회 가가지고 가만히 예배드리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가 아주 세련되게 GBS하고 나와가지고 그냥 더 이상 다 한 것처럼,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라니까요. 가난해서 혹은 막 집에서 놀고 있는 애들 있으면 이제 옛날에
옛날에는 그 부흥 강사들이 막 그런 사기도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다.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선교사 이런 거 막 나가라. 아, 차라리 그러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요즘에는.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교회가 싶어요, 사실. 그냥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니까요. 좋은 설교 듣고 얌전히 앉아가지고 아주 세련된 친교를 나누고 이런 모습들이니까 안 보이는 거죠. 가두리 양식을 하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족에게, 친구에게, 지인에게 아니면 그를 뛰어넘어 국민들에게 혹은 단기 선교, 장기 선교로 당연히 두렵고 버거운 직무지만 부담스럽고 무거운 사명이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 우리의 사도로 믿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진짜 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명도 그분이 주신 사명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면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겠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당시의 이야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지혜라고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니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니까. 자, 동의하십니까? 이것을 동의하는 자들, 아직은 부담스럽고 두렵고 버겁고 무거울지라도 이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자, 당연히 복음을 지극히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앞에 약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두렵다고. 너무 떨린다고. 심히 두렵고 심지어 부들부들 떨려야 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정상이죠. 여러분 다 가족 사랑하시죠? 뭐 하십니까? 뭐 하세요? 그냥 냅두시려고요? 친구들 다 사랑하시죠? 뭐 하십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에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자, 여기 내 전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내 전도함. 이 캐리그마라는 단어는 광의적 의미에서 전하고 선포하는 행위도 의미할 수는 있지만 좀 더 부각되어야 할 내용, 우리가 상기해야 되고 포커싱해야 될 내용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캐리그마 안에 담겨져 있는 내 메시지 자체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실 분들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로 여기 이게 캐리그마라고 했을 때 그 내용,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내용, 이 내용이 빠지고 교회에 오라고 부르든지 야 우리 목사님 만나봐 잘 가르쳐 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아무 의미 없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유년부나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초등부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내용이 빠지고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왜 목사한테 맡깁니까? 왜 전도사한테 맡기죠? 왜 강도사한테 맡깁니까? 내가 전해야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워서 내가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내용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 근데 우린 계산해요. 아, 지금은 안 받아들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를 믿지 않는 거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게 하고.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카톨릭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질 못했어요. 교회를 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 로마 카톨릭 아닙니까? 그래갖고 전도자의 올바른 직무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무슨 전도왕이라던데 결국 들어가서 살펴보면 다 자기 교회로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서 상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최근에 본 심지어 그 유명한 기독교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라고까지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 전도왕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따 링크 보내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나는 교회로 데리고 오면 그뿐이지 말씀은 목사님이 전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프로그램 진행자는 겸손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앉아있어. 미쳤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성도 스스로 자기를 비하할 뿐 아니라 전도, 즉 설교에 대해서 자, 캐리그만은 어떨 땐 전도라고 번역해놓고 설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러면 전도나 설교나 무슨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주의 죽으심, 장사 지내심, 부활하심이 들어가야 돼요. 구약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서 확증되었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물론 그 앞에서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지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을 전복시킬 복음의 능력도 안 믿는 것이고 이 원리도 모르는 것이고 전도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동행의 진리도 안 믿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알고리즘화하여 마지막에 아웃풋은 뭘로 나올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우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배워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 고건법으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나 이 일 감당하고 있다. 가르, 왜냐하면 자, 본문 15, 16절을 다시 연결해서 읽으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가르 이 단어는 도대체 왜 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자꾸 접속사나 이런 것들 자꾸 다 빠져 있는데 물론 개역개정 좋은 성경입니다. 자꾸 이단들이 무슨 킹 제임스 진짜 좋은 성경이거든요. 근데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킹 제임스가 완전합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개역개정도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데 부족함 없어요. 자꾸 이단들이 개역개정 나쁜 성경이다. 아, 물론 누가 그걸 모릅니까?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걸. 7,000개다, 10,000개다. 물론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접속사 이런 것들이 빠진 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무튼요. 자, 내가 복음을 다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 그 다음엔 헬라인. 자, 바울의 속마음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바울의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안 상태에서 바울의 속마음을 읽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로마 교회야. 니들 공동체에 지금 보이지 않는 분열이 있지. 그런데 그거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 사실. 지금 너네들이 따지고 있는 건 누가 교회 안에 헤게모니를 잡을 건가, 그딴 거잖아. 자, 다시 상기합시다. 제가 그 서론에서 잡은 본문이기도 한데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지금 안 같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지금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자, 지금 그런 목적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역자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문제 생기면 회의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그건 좀 이따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논증을 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복음을 안 전하는 것과 등치 개념이거든요. 그럼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상 요한계시록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증인이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목배임 당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뭐라고 나와 있죠? 순교자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여기 예수와 예수의 말, 즉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의 결국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까 분명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나와 내가 한 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똑같죠? 똑같죠? 자, 이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맥을 따라 지금 한번 본문을 볼게요. 저 마가복음 8장 38절, 그 문맥을 따라서 한번 보면 34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 큰일 났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언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죠.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자, 누가복음 9장 2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은 문맥, 같은 내용이에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번엔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럼 뒷문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아까보다 더 심각해지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나는 가족과 꼭 교회 다녀야 돼요, 이런 사람들 있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제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제 인생도 책임 못 져서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는데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런 성구들을 보면서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며느리와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검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그 관계를 끊으려고. 검이 뭐 하는 거죠? 자르는 거예요. 검의 역할은 자르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자르거나 찌르거나 뭐 그러는 건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지금 소개한 예수 전승들이라 그러거든요. 이 예수 전승들, 즉 마가복음 8장 38절, 누가복음 9장 26절, 마태복음 10장 33절 등 이 예수 전승들을 바울이 성경의 연속성 안에서 자신의 고백에 지금 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어쉐임드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자,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고. 아니,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특히 우리가 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꿈이 있어요. 저는 비전이 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고 재밌는 게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만 천국 가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 전승들을 비판하는 예수 전승들에 나오는 그 비판하는 예수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가진 그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동일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읽어서 느끼시죠? 모두 예수를 주라고 진지하게 세상에 고백할 수 없고, 왜? 두렵고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자신들의 자아와 자존을 챙기려는 자들이었고요.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염려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을 싫어하는 자들이었어요. 제 표현으로는 세련된 기독교를 추구하는 자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표현을 또 어디서 쓰나 한번 우리 찾아가 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 지금 같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자, 12절도 내가 또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자,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즉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서신의 내용에도 에파이스케 네스다이,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쉰카 코파데인, 쉰,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표현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맥들이 나와요. 이거 계속 동시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것과도 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및 그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자, 1000만 교인들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왜? 교회 가면 우리 교회로 사람 데리고 오라 그러거든요. 전도하라 그러거든요. 뭘요? 1000만 교인들이 뭘 다 알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다 압니다. 근데 왜 복음을 안 전할까요? 1000만 명이 5명씩만 전하면 5천만 명이 되는데 왜 복음을 안 전할까요?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내 명예. 그쵸? 복음을 전하면 당할 고난이 싫으니까. 이거 왜 다른 논증이 가능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사실? 너무 깔끔한 논증이죠. 자, 어떤 면에서 너무 클리어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짜증나는 논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들을 한 번씩 일부러 짜증나게 합니다. 한 번씩 생각해 보라고.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둘 때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디클라레이션 하는 것은 로마에 가서, 바울은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지금 로마서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로 인해 고난을 당할 것 둘 다 내가 얼마든지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마음을 되새길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에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루터나 칼빈을 지지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같은 내용들이 있겠죠. 이따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번에 빌립보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오늘 16절 17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요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따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와 그의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즉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이미 증명된 자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명된 사람이에요, 이미. 자, 그러면 오랜만에 what it means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나는요? 나는 그래도 내가 교회도 다녀주고 봉사도 하고 교역자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건 구원 주지 않을까? 제 신대원에서 어떤 전도사한테 신대원 다닐 때 그 전도 폭발에서 가끔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너 오늘 밤 하나님이 너 오라고 부르시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래도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고 신대원까지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고 있더라니까. 그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근데 그 자들이 각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애들을 가르쳐요. 사역을 하고.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이래야 나도 피할 구멍이 생기지. 아, 그래, 저분이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난 거기 숨어야 되겠다. 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나타난 디나미스 데우, 즉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저만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디나미스 데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호 로고스, 호 투 스타우로예요. 뭐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 외엔 다 멸망이에요. 십자가의 도에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거리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시대 인본주의자들은 생각을 달리하는 것 같죠. 어떻게 십자가 복음만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냐. 회의를 해야지. 회의를 해야지. 공동의회라든가 재직회라든가 당회라든가 이런 회의를 해야지. 회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또 누가 오해할 수 있죠. 또 피할 구멍을 줘야 이제 비난을 좀 덜 먹겠죠. 자, 영만이가 그래서 오해해가지고 회의했잖아요. 영만이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것도 그렇지.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지들이 만들어낸 문제지만 그걸 회의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야, 교인들 빠져나가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교역자들 다 모여봐. 우리 회의하자. 야, 저기 좋은 타겟 있다. 쟤네들한테 다 돌리자. 그게 교역자입니까? 교역자 그래도 뭔가 자존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게? 자, 회의하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회의를 해야 하지만 주 예수의 뜻을 구하는 회의를 해야죠. 교역자들은. 인간의 어떤 그런 꾀나 인간의 지혜를 내서 교회를 운영해보자라는 그 운영적 회의를 하면 안 되죠. 싸구려 모략을 만들고 앉아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회의 시간은 주회 시간이 돼야 됩니다. 주회 시간, 성경 주회 시간. 자, 다시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와 그의 말을 전하는 전도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고 또 믿음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렇게 그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지금 구원, 이 소테리아는 영적이며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이사야를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죠. 복음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구체적인 메시지가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그게 현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정통주의는 자꾸 이 구원을 미래에만 국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현재에만 포커싱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받는 삶이며 종말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의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헬라어 문법이 그래요. 텐스가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구원의 시제가. 그래서 물론 우리 개혁신학적 입장에서는 그 개혁신학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재 받는 구원은 미래까지 보장이 되지만 현재 받은 구원이 도대체 맞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확증해 봐야 되는 주제예요. 그걸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기도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제가 일부러 교회를 까는 거 아닙니다. 제가 왜 교회를 까겠어요? 미쳤습니까,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까? 자, 성경 어디에도 복음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에 대한 지적 동의를 구원의 전부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어요. 지적인 동의 그 이상인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고난 또한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할라크, 페리파테오,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써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하며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구원에 거기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중생과 소명. 자,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보실 분들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튜오마이, 국적을 가지고 살아. 이거 설명했었죠. 시민권을 가지고 살라. 폴리튜오마이, 여기 폴리스가 여기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폴리튜오마이.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보세요.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다 계속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복음으로서의 하나됨,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함,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고난을 당함,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함. 다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기서 끝난 자들이 많아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두 날개, 두 날개라고 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 저 두 날개 아닙니다. 하여튼 요 두 가지가 전체가 다 균형을 잡혀서 중생과 소명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잡혀서 가는 거. 두 날개는 취소하겠습니다. 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그렇다. 내가 그렇지 않냐? 내 삶 자체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냐?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현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린 그동안 로마서 1장 16절을 그냥 너무 가볍게 지나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다 뒤적거려가지고 성경 전체를. 도대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그래서 와릿 민트 한 다음에 와릿 민즈를 꼭 해보세요. 자, 토마스 슈라이는 이렇게 말하네요. 종말, 즉 에스카톤이 이 악한 시간과 역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이 분명 시작되었지만 구속의 날이 되어서야 그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개혁신학의 표현이죠.
종말, 즉 묵시가 이 역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역사와 이 종말이 약간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뭔가. 교집합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끝난 거예요. 완전한 구속의 날에 모든 구원이 완성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과 역사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게 already but not yet이에요. 지금 already but not yet을 이상하게 자꾸 쓰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울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죠. 러프하게 남아 이 두 구분 속에 모든 민족이 다 들어가요.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 이 두 표현 안에. 자, 근데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죠.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어요. 그 증거는 로마서 15장 8절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보면 우선 그렇다는 것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물론 확대되고 확장되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유대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도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부러.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이걸 지보스 게알더스 보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굳이 유대인을 단수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예수님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또 구약을 반영합시다. 여러분, 교역자 분들도 계시고 교역자가 돼야 될 분들도 계신데 구약과 신약을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돼. 입체적이고 종합적이고 통전적으로. 내가 지금 성경 한 줄 읽을 때 이 성경의 레퍼런스가 어디 있는지 그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성경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꿰어야 돼요. 저기 무슨 신천지 것들처럼 꿰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꿰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의도를 따라서. 자, 그러면 이 지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사야 2장 3절의 반영이거든요.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이사야 2장 3절 가봅시다. 이사야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그냥 물리적으로 시온이 어딥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부터예요. 순서가. 그 여러분 아시죠? 11장인가요? 가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그런 접붙임 그 비유를 일부러 사도 바울이 쓰는 거 알죠?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 유대인들이 교만해졌어. 이 헤게모니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니 니들은 원래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아서 그 수액을 받아먹고 살고 있는데 너네 왜 유대인들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받으라. 그럼 회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청년들이 막 빠져나가요. 그럼 타겟을 정해서 에임, 저기다 저걸 돌리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회의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회의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한국교회 전체의 비난을 받겠죠. 자, 요만큼 그 여백을 좀 만들어 놔야. 자,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7절로 그냥 넘어가 볼게요. 17절로. 너무 현학적인 내용들을 제가 많이 담아놨는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자,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고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학자마다 아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현학적인 이야기를 뒤로 미루고 몇 가지만 좀 따져보면요. 일단 최근 동향을 좀 설명해 드리기 전에 옛 관점, 즉 종교개혁 전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로마서 1장 17절이 루터 개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 전체를 불태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17절이 루터뿐 아니라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성구이기도 해요. 개혁신학의 씨앗이기도 하죠, 사실은. 자, 루터가 이 본문으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루터 책을 제가 조금 인용을 해볼게요. 루터에 대한 책을. 제가 조금만 한번 들어보세요. 루터는 슈토 테른하임의 체험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쳤고 번개가 엄습하는 바람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쳐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느끼고 두려워서 떨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수호신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성 안나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성 안나의 잉여 공덕을 바란 거죠. 그 당시 세인트들은 그 공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나 많이 찼기 때문에 그들의 잉여 공덕을 달라라고 빌면 준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 안나에게.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에게도 기도를 하죠.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서약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의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중세신학과 교회 그리고 당시 주요 경건운동을 지배하던 공적 구원 사상이 깔려 있었다. 구원을 얻기 위해 공적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은 수도사가 되는 것이고 공적이 확실할수록 구원도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도사의 길을 택했던 것이다. 조금만 더 넘어가서 제가 조금만 더 소개를 할게요. 자, 루터는 스콜라 신학자들의 잘못된 칭의론을 비판하고 있었다. 스콜라 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칭의를 이해하려 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지혜, 용기, 절정, 정의, 우정 등의 같은 덕목을 갖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본다. 그는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피아니스트의 비유를 드는데 좋은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피아노를 열심히 쳐야 한다. 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런 덕목들을 가지려면 계속 반복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그래서 그 중세를 포괄하고 그 루터가 뭘 한 거예요? 유리가 박혀 있는 그 빌라도의 계단도 걷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딱 떠올랐던 것도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거기서 벌떡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자, 이 책의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루터는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시편 강의,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의 내용을 발견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는 생활을 했지만 매우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보속을 통해 달래졌다고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미워했다. 그리고 은밀하게 신성모독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나는 하나님에게 화를 내고 있다고 중얼거렸고 실제로 원죄로 인해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 저 비참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분의 의로움과 진노로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고통에 고통을 더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십계명의 온갖 율법과 온갖 종류의 재난에 의해 분쇄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로마서 1장 17절의 9절 나는 그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미워했다. 모든 교사들의 용법과 관습에 따라 나는 이 단어를 그들이 부르는 바 형성적 의 또는 능동적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지나서 중세 1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공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너희들은 다 망해. 너희들은 다 죽는 거야. 근데 그 프레임을 벗고 다시 한번 이거 우선 출처를 밝혀야죠. 제가 2012년도에 총신 신대원을 입학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가 선택 강의 하나 들었거든요. 김용주 교수님, 제가 지금 김용주 교수님한테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어요. 그분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분 책을 통해서 배웠지만 아무튼 그분이 쓰신 루터에 대한 정기입니다. 출처를 좀 밝히고요. 아무튼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루터뿐만이 아니라 중세에 있었던 모든 신학자들, 중세에 있었던 교회 교인들 전부 다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자,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을 그런 프레임 없이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인다는 게 아니라 살린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이 살린다는 거잖아요. 자, 제가 몇 가지만 설명하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성문에 걸었다라는 주장은 사실은 멜랑히톤의 주장일 뿐이에요. 당시 멜랑히톤은 비텐베르크에 살지도 않았어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당시를 묘사한 사료에 의하면 루터가 기록한 논제를 성문에 내건 사람은 그 대학의 직원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게 헤르만 셀더하위스 루터를 말하다. 이분은 개혁파예요. 이분이 이제 찾아내신 건데 15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비텐베르크 성문에다가 어떤 논제를 붙인다는 거는 토론하자는 뜻이에요. 가볍게 토론하자는 뜻이고, 이 루터도 이 95개조 반박문이 이렇게 크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요. 루터 개인도. 자, 그래서 공개적으로 논제를 내걸고 토론하는 것이고 가볍게 토론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의도치 않게 큰 파장이 일어나서 난리가 납니다. 작은 불씨가 유럽 전체를 활활 태웠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죠. 그만큼 레포메이션, 종교개혁 운동이 커진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사실 루터 등장 100여 년 전부터 종교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은 있었죠.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나 프라하의 제롬이나 사보라롤라나 피터 왈도나 윌리엄 틴들 같은 사람들, 이 중에 얀 후스, 거위란 뜻입니다. 이 얀 후스는 너희들이 지금 거위를 잡아 죽이고 있구나.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 백조가 나타나서 유럽을 뒤흔들 것이고 그때는 그것을 너희들이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고 죽어요. 화형을 당합니다. 이 유언 때문에 그 딱 100년 걸려서 100년쯤에 거의 루터가 태어나거든요. 이 유언 때문에 이 백조가 루터파의 상징이 되기도 해요. 종교개혁의 그 백그라운드 스토리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보고 깨달은 것은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가 뭡니까? Justification by only the faith죠. only by faith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자,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터는 처음에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공의로만 해석해서 이 하나님의 의 안에서 자신은 결단코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런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 이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이 위대한 서신의 영향을 받았을 로마 교회는 사실 여러 가정교회, 회당교회로 이루어졌었잖아요. 자,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를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트는 저항한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자들이란 뜻이죠. 자, 기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저항하고 항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죠. 근데 개신교라는 의미는 열교, 찢겨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이 사건, 이 레포메이션 자체는 루터의 본절 17절을 깨달은 데서 비롯하고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의라는 어구를 심판과 정죄의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누구도 소망이 없다라고 느끼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면죄부도 팔아먹을 수 있었고 겁줘서 잉여 공덕을 쌓기 위해 성자들의 도움을 받는 기도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도 선입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비로소 시편과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사망과 저주와 정죄에 빠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기 나타나서라는 동사 있죠. 그걸 명사하면 아포칼립시스예요. 아포칼립시스가 뭡니까?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의 첫 단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 칭의교리를 재발견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루터 당시의 깨달음, 즉 법정적 칭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 로마서를 연구하는 채군 동양에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다 읽어봤어요. 눈알 빠질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적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시 이제 좀 약간 주해 정도로 들어오죠. 지금 성경에서 여기 의라는 개념은 제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때 계속 설명했던 이 의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의가 나오면 제데크나 디카이오신의 이 의라는 개념이 나오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던 이 의를 데피니션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 의라는 개념은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의로운 부부관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이런 표현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라.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자녀라고 이제 한번 아날로지 그 비유를 한번 해보자고요. 유비를. 그러면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떤 하나님입니까? 부모 역할을 잘하는 하나님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 의로운 자녀라는 표현은 없죠. 성경에 의로운 자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럼 만약에 의로운 자녀, 그런 자녀는 없지만 진짜 의로운 자녀는 한 분이 있기는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요구하는 그 의무를 충실히 그리고 완벽하게 다 행하는 상태를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의로운 분이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언약에 충실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펑셔널 프리센스, 기능적 존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 자식으로 유비를 하든 남편과 아내로 유비를 하든 그 시내산 언약을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시내산 언약이 결혼식이면 이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 아내는 이스라엘은 아내인 거잖아요. 그럼 이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고발하고 있죠? 간음하고 있다. 간음하고 있다. 너희들 행음하고 있다. 그 표현을 일부러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너는 부부 관계에 의롭지 않아. 너는 부모 자식 관계에 의롭지 않아.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 다시 여러분 여기서 정의를 하세요, 이번에. 이 의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충실히 행하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히브리인들의 관점인데. 자, 그래서 이것이 사실 율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 자식인 우리는 그 의무를 지키지 못했죠. 그게 이사야 1장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여기 뭐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에 자녀를 정죄하느냐. 자,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라게 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게 왕과 백성의 관계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거기서 그 의미만 취하시면 돼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 근거가 뭡니까? 율법이죠. 시내산 언약이죠.
그 시내산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때리고 싶은데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고 싶은데 더 이상 때릴 데가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제가 지금 드라마타이즈 하는 거예요. 더 때렸다가는 그냥 얘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을 죽인 겁니다. 대신해서. 대신하고 대표하여 대속시킨 거예요. 아들을 줘서. 더 때릴 데가 없어요. 보세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다. 드라마타이즈예요. 때리고 싶어도 때릴 데가 없고 때린들 의미가 없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자녀들은 몰라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뭘 확증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확증한다니까요.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걸 확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니들은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사. 미쁨이라는 건 피스토스, 믿을 만하다는 뜻이에요. 니들은 믿을 수 없어. 그렇지만 주는 미쁘시기 때문에 피스토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신 말을 부정하지 못하실 것이야. 예수 의롭죠. 성부 의롭죠. 왜? 이 언약에 충실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복음은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 부모의 열심을 다했다라는 뜻이에요. 칸나 아도나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성구거든요. 저는 신실할 수 없어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신실하지 않아도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또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대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종합하면 굳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안 맺어도 되는 저도 고건법으로 표현해 볼게요. 안 맺어도 되는 언약을 맺으셔서. 자, 굳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굳이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셔서 일부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 상태에 묶이셨고 언약을 맺었는데 안 지키시면 어떻게 돼요?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라니까요, 지금. 그 언약에 묶이셨고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는 의무에 자신을 노출시키신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에스겔 36장 같은 데 보면 내 명예를 걸게. 내 이름을 걸고 너희들을 구원할게. 내 이름, 내 명예 다 뭡니까? 그게 다 의를 설명하는 개념들이라니까요. 나는 너희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그 의무를 다 지킬 거야. 완벽하게 성취할 거야.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 즉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들을 구원하여 집 나간 잃은 자이지만 다시 너희들을 양자 삼겠다. 너희들 잃은 내 자녀들이지만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는 뭐야 나를 거역한 아주 패역한 자식들이지만 그래갖고 집 나가버렸지만 누가복음 15장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죽었지만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다시 양자 삼겠다.
그게 어답션 닥트린이에요. 닥트린 오브 어답션. 양자의 교리예요, 그게. 양자의 교리.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이른 드라크마 비유. 드라크마가 잘못했어요? 이른 드라크마 비유에서 드라크마가 잘못했습니까? 자, 두 번째. 이른 아들의 비유. 율법에는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될 의무도 있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이 아들이 이렇게 천둥벌거숭이 될 때까지 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도 잘못이 있어요. 아버지도. 그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이 성문으로 들어올 때 돌 가지고 와서 그 아들을 찌겨 죽여야 율법으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져보면. 근데 그 비난을 아버지가 당해요. 그래서 아들을 구원해요. 자, 아버지가 크게 희생당했다라는 뭐라고 할까? 이 의미 자체가 구약에서 아버지, 그 하나님이 큰 힘을 발휘하셨다. 강한 손과 편팔. 그 아버지의 희생을 담보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테크니컬 터미놀로지. 그래서 양자가 아니라 둘째 놈도 그리고 큰아들도 다 아버지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무슨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 자, 세 번째. 이 청지기 뽑은 건 누굽니까? 청지기만 잘못이 있어요? 제가 청지기 설교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세 비유는 드라크마가 잘못했고 아들이 잘못했고 청지기가 잘못했고 그 이전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아버지가 또라이를 뽑은 주인이 먼저 비판의 자리, 비난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설명하자면. 여인이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 잃은 아들을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다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예를 들어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 고해, 병자, 성품, 혼인성사 등 종교 의식도 흠없이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미사도 잘해야 되고 선행도 잘해야 되고 다 내가 잘해야 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인퓨시오입니다. 의의 주입. 그런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이사야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복음에 그게 나타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구나. 왜? 그분은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루터에게 있어서 교회의 존폐 조항이 되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가 폐지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폐기된 교회를 다시 존립시킨 것이 칭의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복음, 요 결과론적 단어보다 그 원인, 뭐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확히 이사야 9장에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겠다라는 그 선언의 확증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1999년에 루터라는 뭐죠? 루터를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거든요. 루터란과 1999년에 이따 검색해보세요. 로마 카톨릭이 만나서 우리 선배들이 좀 과했다. 우리 서로 화해하자라고 해요. 만나서. 루터파와 카톨릭이. 자, 그때 그러면서 이 교회 회의는 자신들의 교리와 다르면 다른 누군가를 이단으로 정죄할 때 아나데마를 선포하거든요. 교역자분들이 아나데마가 무슨 뜻이죠? 저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파는 카톨릭에게 아나데마를 선포했고 카톨릭은 루터파에게 아나데마를 선포한 것을 1999년에 거두어드려요. 이제 서로 잘 지내자고. 칭의를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딱딱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많으면 더 복음 전하는데 용이한 거 아니야? 서로가 그 저주를 풉니다. 아나데마를. 자, 근데 놀랍게도 2006년도엔 또 무슨 일이 있느냐? 여러분 금남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금란교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죠. 그 금남교회에서 Joint Declaration of the Doctrine Justification 이신칭의에 관한 공동 성명서에 전 세계 감리교회가 모여서 이 카톨릭과 루터란의 합의에 자신들도 가담하겠다라고 사인을 해요. 사실 예나 지금이나 뭐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좀 칭의가 우리의 어떤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장로교는 정통 장로교, 개혁파 정통주의는 굉장히 작아요. 지금도 세상 전체를 따져보면 카톨릭과 감리교, 루터교회가 사이즈가 제일 커요. 지금 시점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총신 합동, 장신 통합 같은 곳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커서 그렇지 카톨릭,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같은 곳들이 세계적으로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큽니다. 감리교는 또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따르죠. 근데 그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교단이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성결교, 구세군, 순복음 등 다양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1999년의 사건과 2006년의 사건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두 사건을 통해 보면 거의 루터의 옛 관점, 즉 종교개혁의 관점, 이신칭의를 버린 것과 같죠. 자, 로마서 1장 17절 다시 한번 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도 굉장히 학자들의 논의가 많은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왜 에무나나 피스토스가 신실함도 되고 충성도 되고 믿음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까지도 만들어냈다. 이렇게 믿음과 신실함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음. 그래서 연결해서 읽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 사실 그 인성적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을 이 세상 유일한 존재 누구만 믿었을까요? 예수님만 믿었겠죠. 그 믿음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확증되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래서 뭘 인용합니까? 하박국을 인용하죠.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가볼게요. 현학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요. 하박국이 이렇게 호소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다 의로워요. 하박국.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멋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멋있죠? 이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에 빠져가지고 지금 미쳐있는 상태예요. 하박국은. 그 증거를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근데 이 하박국을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예수 앞으로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네가 그자야. 네가 간음한 자고 네가 살인한 자라는 비판을 받는다니까요. 하박국도.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멋있죠? 의롭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지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의인이라는 거예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가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왜요? 의로우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여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니, 하박국이, 아니, 하나님이 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이 침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황을 했겠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직도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고 저들은 악하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사방위각을 그려서 제가 최근에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에 설명하긴 했는데 밑에 애굽, 옆에 바벨론, 위에 메데 바사, 아수르, 로마. 얘네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로마 출격, 애굽 출격, 바벨론 출격 해가지고 얘네들을 깨우치시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어떤 상황, 죄악된 상황, 혹은 침공받은 상황, 어떤 상황에서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요즘에는 신실함으로 많이 번역하죠. 신실함은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거라고요? 하나님한테만. 인간은 신실함이 아니에요. 인간한테 적용할 때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적용해야 돼.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제가 칭의 가르쳐 드리면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E.P. 샌더스, 제임스 던, 그리고 N.T. 라이트. 여러분 모르실 텐데 다 성공의 신학자들이에요. 카톨릭 신학자란 뜻이에요. 그 말은. 그러니까 아직도 이 인간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이란 단어가 여기 유일하게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 부응이 뭐예요? 빨리 침공해서 빨리 하나님 그 바벨론 침공시켜서 우리를 깨우쳐 달라는 뜻이에요. 문맥적으로. 근데 우리는 부흥을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 많아지고 돈 많아지는 거를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전혀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의 언어대로 이야기를 하면 디사이플린, 양육시켜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이야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훈육을 통해서. 파이데이야.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하네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의로웠던 자가 많이 겸손해졌어요. 그렇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엔 써 있지 않지만 뭘 가지고 살겠다는 거예요. 에무나, 피스토스, 믿음 갖고 살겠다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자, 다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6절, 17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한테 결국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즉 하나님의 의로 인한 믿음이 주어졌고요. 로마 교회나 우리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와릿 민즈를 할 수 있겠죠. 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로마서 오늘 좀 타이트했는데 사실 이 16절, 17절을 설명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 정도만 아셔도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의와 이 의라는 단어들이 어떻게 성경 전체에서 쓰였느냐 이것들도 우리가 연구해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들은 좀 나중에 한 편으로 뚝 떼서 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과 연구들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살피도록 하고요. 이 16절, 17절 오히려 다행인 것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어서 여러분들이 강의 끝나고 이 들은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이걸 읽어보실 때 더욱더 이 의미들이 분명히 와닿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한 단락을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왜 저는 신실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